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남호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호진 목사님은 성균관 대학에서 공과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고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셨습니다. 남호진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한국의 고신대학 이렇게 창설하신 귀한 목사님이시고 한국 송파에 가게 되면 서문교회라고 있는데 서문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목사님입니다. 참 귀한 가정 속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속에 자라나서 이렇게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고신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셔서 미시간에 있는 켈빈 대학에서 신약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낙스 칼리지에서 뉴테스트먼트 신약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 학교가 신약학엔 참 명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학교를 이렇게 박사까지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참 명석하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목회자로 섬기셨고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언덕교회 그리고 또 지금은 성상교회에서 17년 동안 부목사로 또 EM 목사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네, 저의 주일학교 때 함께 자라났던 저의 이렇게 동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일학교에는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는데 항상 제 옆에서 테너를 같이 이렇게 저와 함께했던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항상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너무나 참 이렇게 준수하고 제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남호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같이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도나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잘 섬겨보려고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잘 섬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며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이 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깨달은 바 나를 살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역 교회를 또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거나 또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분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 사람이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한 조각, 빛처럼 비춰지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피곤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저들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비추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잘 있고 양 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요.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은 교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음에 낙심한 사람,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또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고 불안하고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동안 멀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병행 구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합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이 본문이라서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으러 갑시다, 이러한 주제로 저들의 무너진 마음, 낙심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색해지고 멀어진 그 한 형제, 그 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만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입니다. 멀리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같은 장의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작은 자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죠.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세팅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서 당회가 치리하는, 어떻게 죄인을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 양, 작은 자는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0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지은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여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 예를 보면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내를 하는 사람이 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잘 안내를 해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데나 빈자리가 있으면 앉으라고 하고 저기 먼 곳에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그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을, 그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방치합니다. 자기가 결정한 문제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냥 교회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떠나면 좋겠어. 이러한 태도는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하는데 자기는 고집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난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은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낄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야 돼요? 술을 불편해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나는 이 음료에 대해서 자유롭고 내 양심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 선택은 존중받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내 자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선한 양심을 넘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집안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다 알면서도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이 사람은 막 사치를 합니다. 버는 대로 다 쓰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치함으로 다른 사람에 향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많이 기도하고 찾아와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밀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보면 참 착한 사람이 있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이 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천사가 배당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배당된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에 있지만 낙심하고 외롭고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사람, 죄 가운데 하나님과 서먹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그 천사를 보내기까지 그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작은 자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쓰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작은 자에게 너희가 선대하면 곧 나에게 선대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곧 나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대하셨나요? 어떤 사람이 약해 보이고 별로 누구에게든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마치 자기 마음이 상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낙심해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낙심해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처럼 남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인이 죽어 했어야만 하였지만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마치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시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자기처럼 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형제를 대할 때, 그 자매를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귀하게 대해야겠구나.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 100마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 99마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실족하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그 양무리 가운데서 원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일 때문에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에 죄 때문에 우리가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안고 다시 주님께로 집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예배당에는 나오고 있지만 오랫동안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낙심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약하여지고 혹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멀리 순간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여서 낙심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신실하셔서 실수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의 손을 붙드시고 틀림없이 저 천국까지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옆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사람은 참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성도들이랑 잘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약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더 이상 같이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나는 이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케어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형제를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요즘 이 세상이 너무 악이 관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교회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하면 뭐 세상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고 간음을 범하는 일들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텍스를 제대로 잘 내지 않는 사람도 많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 세상이 지금 너무 타락했어. 그러니까 그러고도 잘 살잖아. 별거 아니야. 죄 지은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30년이나 40년 전만 해도 도저히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입 밖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이 우리가 범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적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못을 했더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같이 모일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막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래도 나는 위선자는 아니야. 누구처럼 똑같이 범죄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진 않아. 적어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위선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실상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것이죠.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 짓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두 번째로 취하는 반대 극단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길 잃어버린 그 사람을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까 본인이 정신 차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관계를 끊습니다. 그림자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죄 짓고 실족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의 태도이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든, 그 사람이 어떤 흉악한 짓을 하였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끝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을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를 줬음에도 왜 그걸 잘 모를까?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을 건네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변할까요? 사랑만 들어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죄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알려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소속감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 외로운 사람,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 혹은 죄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성공하고 뒤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합니까? 한 영혼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짐을 보십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낙심을 보십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보십니까? 외로움을 보십니까?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삽니다. 80%, 90%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그 1%. 그 1%가 정말 알려지면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질 것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1%.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필요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에 대한 필요를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필요를 보십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빛처럼 비추어 주신 그 한 조각으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시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그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목사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실패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영어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들을, 또 젊은 가정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보려고 같이 모아서 우리 한 정말 신실한 집사님 댁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암송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 소그룹의 유익을 알게 되어서 자신들도 그러한 삶 가운데로 헌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근데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 리더들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 소그룹의 유익을 알아서 자기 삶을 이 일 가운데, 사람을 섬기는 일 가운데 드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하였지만 또 그것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토론토로 돌아와서 이걸 정말 잘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0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나고 나서 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6명 데리고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코비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락다운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그래도 모으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은 것이 TEE라고 부르는 성경교재였습니다. 소그룹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 집에 떨어져 있는데 같이 모여서 그거를 하니까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코비드가 끝나면서 이제 모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를 가르치고 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던 차였는데 한 5년 정도 그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보다 만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제 한 영혼을,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말고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가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영어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좀 혼자서 끌어당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어권에 정말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2분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영혼을 섬길 줄 알고, 영혼을 말씀으로 다룰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케어하고 울 줄 아는 그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많이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서 우리가 그럼 리더 훈련을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봤어요. 우리 영어권에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또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큐티 모임하고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훈련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번에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훈련 잘 받으면 나중에 소그룹에서 리더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좀 인텐셔널하게 좀 부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얘기했던 그 형제에게 말했어요. 형제, 이렇게 10명 모이다가 또 여러 개월 지나면 당신이랑 나만 남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 형제가 괜찮대요. 괜찮대요.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 잘 공부해서 영혼들 살리는 그 일 같이 해보자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예수님에 의해서 먼저 받들어졌고요.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그 뜻을 받들고 그리고 모든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고수들이 많으세요. 예.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정말 사역자처럼 자기 사랑방을 잘 섬기시고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겠다. 너무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 성산교회 리더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어권 리더들, 한어권 리더들 참 너무 귀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훈련을 받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리더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빛 때문에 그 말씀의 조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면 격려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들고 어떤 사람에게든 가서 나에게만 고여놓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 대하면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절대로 여기에만 담아주지 마시고 흘려보내셔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